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초등부 이서연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성경 봉독하고 박수 받긴 처음일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웅장한 대서사시의 장엄한 서막과도 같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장엄함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 옛날 바벨론에서 외쳐졌던 이사야의 이 선포가 바로 2013년도 성탄을 맞는 효성중학교의 성도들의 귀에도 그대로 들려지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의 이 외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힘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던 그 시대, 바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알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세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종교, 지도층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나라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도 다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새롭게 탄생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외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뭐라고 외쳐야 될지도 모를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인생은 풀과 같다. 덧없는 존재, 쓸쓸한 대답만이 돌아옵니다. 그 무렵 이 바벨론은 신흥 종주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 패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새로운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점점 세를 확장시키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는데 탁월한 통치력을 갖고 있고 또 주변국에 대한 아주 유화한 정책으로 주변국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됐어요. 아, 저 고레스가 패권을 잡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새롭게 오실 메시아의 표상을 고레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역사의 도구로서 고레스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 45장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메시아의 표상인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성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다시 해방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거다라는 예고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2013년도 이 성탄절에 주어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전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위대한 시온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에서 선지자는 구원의 시작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절망으로 채워졌던 그의 말투, 이사야서 이 52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망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비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만 꽉 차있던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희망의 언어로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의 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그 이후의 말씀부터를 앞에 부분은 제1 이사야, 뒤에 부분은 제2 이사야, 저자를 두 사람으로 볼 정도로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선지자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절망의 단어로 채워졌던 그의 말투가 이젠 기쁨의 감정으로 흔들리고 또 격앙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 먼 곳 타국 바벨론에서 사자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거예요. 상기된 채 헐레벌떡 말을 몰고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 땅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파수꾼들은 그 희소식을 담은 파수꾼들의 도착의 기미를 이미 벌써 알아차리고 기뻐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될 때 함께 기쁨의 탄성을 부르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그러한 엄청난 기쁜 소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방 국가들을 비롯해 온 천하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다시 확인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주의 밑에 밀려서 하나님의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들이 꿈꾸는 꿈과 이상의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선포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 성탄절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통치하는 날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어야 한다. 메시아의 탄생은 왕의 탄생인데 왕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해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남과 북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통치하고 권력이 통치하고 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왕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선포는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집니다. 다시 고대 근동 지방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도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왕들의 바뀜, 세상의 정치의 바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국제 정세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바로 구원과 회복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한 날이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버린 이 한국 땅에도 오늘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수꾼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에서 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망대에서 여호와와 바벨론 사이에 싸우는 전쟁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북쪽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동쪽의 언덕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무리를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폐허의 도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 소리, 바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흥분합니다. 애타게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애타게 그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힘써줄 민족의 지도자들과 왕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5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벅찬지, 다시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들을 보는 그 시각이 내 동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계셔. 이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보는 것처럼 감동 있게 그 포로들의 귀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예루살렘 도착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표현 대신 오히려 그들은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확실한 거죠.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소문으로만 그럴 거야 들었던 그것이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귀로 들려지는 소문만 되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는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서로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는 성탄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파수꾼들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는 예루살렘의 폐허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이에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폐한 곳들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너 대한민국의 황폐한 곳들아, 오늘 이 사회 곳곳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황폐한 영혼과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고 있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에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의 분단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대한민국, 이 땅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해라. 통일의 나라가 다가올 것이다. 정말 이 땅에 여야가 정말 평화를 이루고 노사가 평화를 이루고
이 나라 백성들이 평화와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나라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책임이 오늘 이 시대에 2013년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들에게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라는 말은 전쟁으로 짓밟힌 예루살렘, 그리고 희망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은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황폐함이 있습니다. 집은 커졌어도, 자동차는 좋아졌는데, 옷은 더 좋은 곳으로 입었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9편 이사야 52장 9절의 말씀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시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방문하신 곳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는 폐허들을 위해 방문하십니다. 전쟁으로 파괴되어 예루살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았던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그 낭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절망밖에 품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통하는 백성들, 그들의 영혼 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정복자들의 억압과 탈취가 훑고 지나간 그 자리,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돌아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시다. 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외침인 것입니까? 저는 이 성탄절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과 이 대한민국 땅,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평양 땅에도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교 한국을 이루었던 대한민국 이 땅에도 여호와께서 돌아오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왕의 재림이 오고 있다 하는 이 희망의 소식이 교회마다 울려 퍼지고,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이 머물길 바라고, 지금도 거리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많은 우리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복귀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외형적인 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며 다시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제2의 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성탄을 맞은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념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었던 이 세상 속에 임하였던 거룩한 임재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치유와 위로로, 포로에서 해방으로, 갈등에서 평화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폐허에서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오심의 날, 바로 성탄의 이 아침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배고픔, 실직, 갈등, 차별, 오염, 질병, 억압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혹이나 폐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황폐한 곳들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고 치유하셔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날, 새로운 탄생은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 대한민국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계속 일어나야 한다. 황폐한 예루살렘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폐한 대한민국 이 땅에 여러분의 영혼 곳곳에 임재하셔서 강팍한 우리 마음에서 오셔서 이 땅과 이 백성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이 나라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 역사가 시작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을 맞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중앙교회가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선포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며 갈라져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마다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어 여호와의 오심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의 계절, 행복한 계절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그러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살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 가정의 상처, 사회의 분열과 정쟁으로 인하여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땅들,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땅, 그리고 온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와 국가 간의 경쟁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평화의 날 성탄절의 만큼은 잠들게 해주시고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성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중에도 하나님 갈등과 반목의 세상 속에
아픔과 치유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기쁘고 크고 감사한 행복한 이 기쁨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울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 땅을 강물처럼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주국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웠고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류의 희망과 소망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말 구유 속에 태어나셔서 인류의 희망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태어난 작은 아이를 세상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희망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13년도 성탄을 맞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